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네. 또 다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난주에 절대값 말씀 나눴었는데 다 기억하시죠? 네. 자, 우리 또 일주일만 해볼까요? 손에 두 손에. 자, 여기에 지금 이제 뭐가 모이고 있습니다. 뭐가 모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예외 없는 사랑이 지금 내 손에 오고 아직 내 머리에는 가까이 대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참 나 못났다. 나 이런 면은 참 부족하다. 진짜 나는 이런 내가 싫어. 라고 하는 거 하나만 떠올리시고 평소에 자주 떠오르는 거 혹은 한 주간 나를 탓했던 일 떠올려 보시고 자 그것을 내 머리에 절대값을 씌우겠습니다. 두 손으로. 네, 지금 마이너스가 뭘로 변했나요? 플러스로. 마이너스가 떨어졌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생각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그냥 뭐 머리로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몸을 같이 움직이면 이게 훨씬 그 기억이 잘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팔을 들어서 나 하나님의 자녀지. 자, 오늘 근데 이 절대값으로서의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오늘은 단단하게 하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거, 곡해하는 거,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나름 예절이 바르다고 생각하나 우리 한국말이 외국인이 배우기에 되게 어려운 거 아세요? 일단 형용하는 말이 너무 많고 같은 노란색도 누렇다, 누리끼리하다, 노랗다, 뭐 무지하게 많잖아요. 근데 또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울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존칭, 그 표현하는 거에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름 그거 잘 쓴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나중에 군대 가서 배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휘관 앞에서 나보다는 높은 사람인데 중간 지휘관, 가장 높은 지휘관 앞에서 중간 지휘관을 부를 때 누구 중간 지휘자님께서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한테 말할 때는
중간 지휘관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이니까. 이런 걸 군대 가서 처음 배웠어요. 이거 어렵다. 이거 또 문제 다 따지고 있어. 외국인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거 엄청 그걸 다 배워야 되잖아요. 이런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놓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거더라고요. 어른들이 칭찬할 때 나에게 나보다 손윗 어른이 칭찬하고 격려할 때 내가 겸손한다면서 저는 주로 어떻게 말하냐면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이게 되게 예의 바른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그 설명을 듣고 납득이 됐어요. 돈이야 잘했어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아직 이라고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잘했다고 칭찬한 게 튕겨나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른들이 주는 돈은 받는 거야. 마치 이런 거랄까? 이게 되게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거야. 저분은 정말 마음을 써서 나를 격려해 주신 건데 내가 거기다 대고 아니에요 이렇게 팍 쳐버려. 절로 날아가고 아니면 반사 이래버리면 뻘쭘하잖아요.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저한테 그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누가 저에게 칭찬을 하면 아닙니다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한동안은 계속 나왔는데 그냥 그 다음에 알아차릴 때마다 아닙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를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몰랐던 저의 가치를 그렇게 말해 주신 거니까 그리고 정말 기분이 좋네요. 뿌듯하네요. 그냥 그렇게 기분 좋게 누군가의 칭찬과 격려를 받아들이기. 요걸 한동안 잘 안 됐는데 아주 부단히 연습을 해서 이제는 아닙니다란 말은 안 해. 적어도.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언어 습관과 어떤 사고 습관도 익숙해져 있는 것 중에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게 짧은 한 문장을 말해 볼게요. 죄인인 우리를 심판과 멸망에서 방치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죄인인 우리를 멸망당하게 방치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말 이렇게 쏙 들어오시죠?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방점이 어디 있을까요? 중요한 거에 동그라미 친다면 죄인인 우리를 심판에 하게 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죄인의 방점이 있을까? 심판의 방점이 있을까? 믿는 자, 하나님 자녀, 특권. 당연히 제가 벌써 여러분 지금 입에 단내가 되도록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기 당연히 결국 이 문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주셨다. 이거 말하려고 그 앞에 죄인 어쩌고저쩌고 이제 얘기한 거죠.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요. 그 동그라미 치려면 거기에 차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찬송 부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고백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그런데 보통은 어디에 방점이 가 있으신가요? 죄인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가슴은 아직 저기 어디 죄인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나 복음성가에 제가 이렇게 검색해 봤어요. 완전히 다 찾은 건지 모르겠어요. 찬송가하고 벌레 이렇게 쳐봤어요. 벌레 아시겠어요? 찬송가 143장 가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또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또 우리가 자주 오래된 복음성가 들었던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게 있어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꼭 죄인이라는 나의 죄됨을 묘사할 때 벌레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 벌레 같은 좀 약간 모욕적을 쓸 때 그 단어를 나에게도 쓸 만큼 내가 그만큼 내가 이렇게 죄에 나의 이 죄가 정말 너무 무겁구나에 대한 그 깨달음 때문에 난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야. 내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니 벌레 같은 존재야. 라고 그 묘사를 할 만큼의 그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거는 아주 솔직하고 아주 처절한 어떤 자기 성찰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 그 부분에 항상 저도 항상 이 찬송가를 부를 때는 그 벌레 같은 이 죄인에 저도 항상 더 마음이 많이 가. 거기에 오래 머물게 돼. 나의 그 마음을 공감해 준 어떤 가사니까. 그리고 나의 죄된 습관이 이게 얼마나 벗어나기 어려운지를 잘 표현해 주는 가사니까. 그럴 때 이 벌레 같은 나는 적절한 묘사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찬송의 감동을 받은 후에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다음에 나가서 계속 방점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자녀에 있어야 되는데 벌레 같은 나에 아직도 방점이 찍힌 채로 한 주간 살아간다는 거가 우리가 되게 익숙하지만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곡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벌레 같은 나는 죄인이라는 나의 정체성은 그건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정체성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졌어도 내가 죄를 졌어도 나는 죄인이야. 역시 나는 벌레 같은 존재가 맞았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끝나면 하나님 뒷목 잡는다는 겁니다. 뒷목. 자,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만약에 우리가 역사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수업을 듣는데 그 역사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첫 마디를. 한국인은 그 일제시대 얘기하면서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열등한 민족이고 그래서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한국 시민이 되어야 한다. 이게 실제 가르쳤던 내용이죠. 자, 이렇게 딱 첫 마디를 했어. 그 다음에 이어서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일제시대에는 이렇게 폭력으로 억눌러도 한국인들이 하도 저항이 거세니까 작전을 바꿔서 문화 통치로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세뇌시키는 작전을 바꿔서 지배를 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 신민화를 시켰다. 라고 하는 게 선생님의 그날 수업의 그 전부예요. 그런데 학생인 내가 그 첫 마디는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열등한 민족이고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한국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까지는 듣고 졸아버렸어. 뒤에 말을 못 들었어. 뒤에 말. 그리고 나서 깨고 그것만 남아있다면 가르치는 역사 선생님 입장에서 어떠시겠어요? 내가 사표를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이미 해방된 지가 75년이 지났고 어느덧 우리의 이 표현이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신문에 나온 표현이래요. 구매력 지수를 반영한 1인당 GDP가 한국이 이미 몇 년 전에 일본을 추월했대요. 소비하는 힘이 한국인이 이미 몇 년 전에 일본인보다 더 많이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매력 2027년이 되면 지금부터 5년 뒤죠. 명목상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한다. 그러니까
호들갑 떨면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내용. 지금 이게 팩트인데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일본은 따라잡을 수 없는 마치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우리도 선진국이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아직도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열등한 민족이고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한국 시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떠들고 있으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예전에 한국 시민처럼 살았던 때도 있었죠.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너무 잘 아는데 이미 현실이 그런데 아직 나의 생각, 사고방식, 습관 혹은 내 가슴의 정체성이 아직도 저쪽에 가 있다. 한국 시민에 가 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주구장창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야에 계속 거기에 방점을 내가 찍고 있다면 이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이거 가르치려고 십자가에까지 죽었는데 아직도 딴 소리 하고 있으면 정말 뒷목잡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죄의 속성은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사실 좀 너무 무지막지해.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강한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계속 정신 차리고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내 삶이 고꾸라지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은근한 자기 혐오와 자기 비난 속에 휩싸이게 되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죄인이야. 나는 어쩌면 교회 다녀도 지옥 갈지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게 근데 말로 표현하진 않아도 이 내 기분 상태가 이런 식으로들 마치 안개에 젖어 있는 듯이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젖어 있게끔 하는 게 죄가 그래요. 그래서 죄는 쉽게 볼 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늘 깨어 있으라.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진짜 제자들 자고 있잖아. 예수님은 지금 당장 내일 끌려가는 마당에 제자들은 자고 있잖아. 우리는 그래서 이 죄의 유혹, 죄의 습관을 이 죄의 관성 한 번 하면 이게 진짜 막 계속 가는 이 힘, 이것이 우리 무의식 중에 새겨져 있다 보니 이것을 잘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죄의 속성이 있다. 나에게는 죄의 관성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쭉 죄인일 거야. 라고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과 나는 죄인 이하로 나를 단정 지어버리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표현에 이제 우리가 좀 정갈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는 죄인이야라는 말을 안 써요. 내 죄된 속성을 하루에도 몇 번씩 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내가 뻔뻔하거나 적반하장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싶어서 제가 저의 죄된 속성을 매번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저 오늘 이랬고 또 이랬고 기도할 때마다 다 말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저는 죄인이고 다 틀려 먹었어요. 로 문장을 기도를 마무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 이것은 미래형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얻는 겁니까?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어떤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서 이미 주어진 완료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우리 부모님도 나를 너 잘했어 못했어를 혼내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어진 나의 이 가치를 자꾸 잊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한국 시민이다. 나는 다 틀려먹은 죄인이다. 나는 변할 수 없는 죄인이다. 자, 영화 메멘토라는 게 있어요.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인공이 10분마다 기억을 잊어버려. 10분 전에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해. 그래서 이 사람이 궁여지책으로 몸에다 문신을 해요. 중요한 정보는 잊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제 10분 뒤에 지금 무슨 상황인지 당혹스러워할 10분 뒤에 자기 자신에게 메시지를 남겨놓는 거죠. 마치 이렇듯이 저는 그래서 정말 자주 그렇게 했어요. 매일 아침에 그날 묵상할 한 구절을 정해서 매일 손등에 썼어요. 제가 그 영화 주인공처럼 자꾸 잊어버리니까. 아, 난 하나님의 자녀지. 세수하다가 딱 보이고, 아, 그렇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하고 잠깐 멈추기도 하고. 정말 제가 이런 1시간마다 알람 맞춰놓고 알람 울릴 때마다 아, 나 하나님의 자녀지.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요. 지금도. 우리는 이 지구복,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지구복의 습성상, 죄의 속성상 자꾸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 내가 또 잊었네를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자책하느니 나 하나님의 자녀지? 그냥 그 한마디 하시는 게 100배, 1000배 잘하시는 거예요. 자책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그건 원치 않아요. 그냥 정직하게 알아차리는 걸 원하시지 죄책감에 오래 쌓여있는 건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자꾸 잊게 되고 이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겠어? 라고 부정하는 지경에까지 가요. 내가 하나님 체험을 강하게 했었던 것조차도 무색하게 내가 생각하는 때가 와요. 그래서 죄의 속성에는 깨어있으나 나를 죄인으로는 단정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삶이 시작됐는데 그 당시 초기에 이스라엘 이 소위 부족이죠. 부족은 왕이 없었어요. 부족 인원수는 많았지만 왕이 없었고 대신 돌아가면서 그 대표를 했어요. 사사, 그 대표의 이름은 사사라고 불렀고 12명의 대표가 있었는데 사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사사이던 시기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이라는 민족에게 이제 싸움에서 져가지고 지배를 받던 시기예요. 그래서 아주 좀 비참한 시기를 갖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시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제 말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이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을 때 야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기드온이 답합니다. 15절에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야, 너 미디안의 족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테니 네가 그 역할을 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하나요? 오케이, 땡큐. It's my job. 이렇게 하나? 아니, 발 빼요. 모세도 부름 받았을 때 발 빼잖아요. 아, 저 말도 못하고. 기드온은 뭐라고 발을 빼나요? 자기 못한다고. 나는 우선 명문 집안이 아닙니다. 저는 여흥민 씨 상위 전공파인데 상위 전공파 우리 할아버지한테 여쭤봤더니
뭐 옷 만드는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유명한 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원이 지금 그 말하는 거, 내가 므낫세 지파 집안 중에 그 중에서도 되게 별 볼 일 없는 집안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뭘 합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 나는 우리 형제들 중에 제일 막내입니다. 나 장자 아니에요. 장자 의식이 이스라엘 민족은 되게 강하잖아요. 첫째. 나 장자도 아니고 막내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바로 뺀 거예요. 이게 기도원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좋은 집안, 그 중에서도 형제들 중에서도 맞이, 뭐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요? 또 지금 우리 말하면 좋은 스펙, 통장에 잔고 얼마, 나 학력 뭐, 지금 이거 제가 박사학위는 못 받아서 저 못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기드온도 결국에는 자기의 가치를 자기 집안에서 찾고 있고, 자기 집안의 좋고 나쁨, 그리고 내 형제 중에 뭐 저기 뭐냐 형이냐 동생이냐 여기에서 찾고 있어요. 모세도 이렇게 자꾸 빼다가 자기 말 못해요 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잖아요. 자, 이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기드온과 모세는 아니요 못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인가요? 우리는 흔히 누가 나에게 도움을 베풀었을 때 한두 번은 거절하는 게 예의고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칭찬받았을 때 아유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이런 게 미덕이고 겸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요. 누가 나를 칭찬해 줄 때 그걸 고지고대로 듣는 것은 오히려 교만한 거 아닌가 하면서 경계를 해요. 물론 실제로 자만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우리 안에도 크고 작게 자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자만인지 아니면 건강한 자존심인지는 뭘 보면 아냐면, 내가 잘했을 때 잘하지 못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군가를 깔보거나 아니면 깔보진 않더라도 은근히 내가 더 우월하다고 은근히 생각하고 있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사실 한 세트예요. 동전의 한 세트. 이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결핍감이 있는 사람이 우월감을 찾아요.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이 결핍을 찾아서 욕을 해요. 이 한 세트라는 거. 그런데 진짜 건강한 자신감은 그런 게 없어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잘하니까 너무 좋다 해요. 거기에는 사실 겸손이다, 뭐 교만이다 이런 개념 자체도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데 우리는 겸손한다면서 실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겸손하면서 아니요 못해요 라고 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또 다른 오만, 또 다른 차원의 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겠다, 하실 수 있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기드온이 아니요 못해요, 나는 집안 안 좋아요, 나는 연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거죠. 팍 쳐내는 거예요. 신의 뜻과 의지를 거스르는 것, 팍 쳐내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네가 뭔데 하나님이 하겠다는 걸 못한다고 막 이건 오만이죠. 오만이에요. 나는 겸손하다고 한 행동이 실은 오만한 행동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아니요 그건 허접해요, 아니요 그건 쓸모없어요, 그거 아무데나 그거 그냥 버리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오만이죠. 자, 하나님이 같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뭔가요? 그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의 말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미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옛것, 옛 가치, 옛 정체 다 지나갔어. 봐. 제발 좀 봐. 여기 새 거가 있잖아. 그 새 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너의 진짜 이름이 있잖아. 이걸 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겸손한다면서 겸손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그 새 것은 새 거는 보지 않고 자꾸 지나간 거. 나의 옛 정체성, 나의 죄된 죄된 정체성, 아니면 결핍감 아니면 우월감에 매달렸던 옛날 많은 이름들, 왕년에 내가 했던 거 이런 거, 아니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찌질한 존재야라면서 했던 거, 모든 잘못된 정체성들을 겸손한다면서 그거 계속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지나가서 폐기된 가치인데 이것은 겸손이 아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자기 겸손을 자기 왜소함으로 오해해 왔습니다.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어떤 드라마에서 보던 폭군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하다고 정하셨어요. 마음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고 정하신 것을 이제 내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내가 이렇게 어깨 죄인이어서 쭈그러들고 있는 게 겸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어깨를 펴는 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월감이 없어요. 결핍감도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는 한 존재만 있을 뿐이고, 이런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 사람은 나만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죠. 와, 저 왼수 같은 우리 집 저 남편, 저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잠깐만요, 하나님. 이건 받아들일 시간이 좀 필요하네요. 그리고 시간 좀 가지세요. 겉모습, 그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 뿐이지, 그가 알면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걸 보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것 뿐인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자기가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인 만큼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가 스스로 깨닫고 있느냐 못 깨닫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 눈을 감고 잠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혐오가 겸손인 양 오해하며 오만하게 튕겨내지 말고 이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내가 네 안에서 기뻐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 권한을 너희에게 준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성경에 나오는 모두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이 말씀의 진동 속에 편안히 머물러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겸손인 줄 알고 주님께서 가치 있다고 하신 것을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가치를 엉뚱한 데서 찾고 또 은근히 나도 모르게 자기를 비난하고 혐오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혐오를 견디질 못해서 가까이 온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혐오를 또 퍼부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우리 곁에 보내주신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우리를 이렇게 자기 혐오에 쌓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매 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미 그것은 완료된 일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